오늘도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5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약간 제목을 14절의 말씀을 소프트하게 바꾸고 싶었는데 아무리 바꿔도 제가 은혜를 가리우는 것 같아서 그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저도 영적으로 좀 충전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25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고찰입니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인가에 대한 고찰이 없으면 아예 시작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를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과학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고 돈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지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벗어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는가의 질문을 깊이 던지면 우리는 어쩔 때는 심지어 곤란할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런 문장도 썼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까지 어거스틴에 대한 책을 읽을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아마 중간중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매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솔직하게 적어놨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재밌는 겁니다.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생 길어 보이거든요.
나중에 변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도 그가 세례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죄로 번역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서 이상한 데다 쏩니다. 그런데 이 관역을 맞추는 것은 사실 관역과 가까우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쏘면 자신 있게 쏠 수 있어요. 왜? 이번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멀어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멀어지게 되면 점점 맞추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관역을 보고 살고 싶지도 않아져요. 그래서 관역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멀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멀어진 것이 확신되자 아예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무서운 건 바로 또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만 멀어진 줄 알았는데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 핑계해요.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서로 핑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을 피하면 서로 흠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함에서 멀어지면 서로 흠을 찾습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분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경쟁에 익숙해진 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10대입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시험 기간만 되면 주말이 학원의 루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안 왔어요. 저도 그때는 학군지에 살았으니까 심했겠죠. 교회가 텅 비었어요. 물론 교회 규모가 있었으니까 많이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제가 자라오면서도 그랬고 지나친 경쟁과 학업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사회도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이 없으니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할 일이 없어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고 쉴 수 없으니까 시간을 떼어놓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시간,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집중을 할 시간을 떼어놓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 터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상속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땅을 지킬 마음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는 그 마음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건물에 수도세가 한 달에 거의 한 700~800만이 나와서 그 누수 찾느라고 거의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했던, 그리고 돈도 허비하고
그 물을 잠근 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의 유명한 첫 문장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방향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 어떤 문제 하나가 열려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에 의존하지 않는 뭐가 됐건, 재산이 됐건, 학력이 됐건, 집이 됐건, 땅이 됐건 모든 것이 그 부분이 우리의 선악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회복되는 친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에는 문이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에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헛된 것에 욕망을 가지지 않고 주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나갈 길을 지나가고 관역을 벗어나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